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다니엘서 말씀은 다니엘서 9장 전반부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니엘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예언과 기도, 이렇게 짧게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대개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이제 수요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음 주에는 9장 20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공부할 텐데 그 말씀을 조금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어떤 내용으로 되느냐면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다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9장 1절, 2절 말씀 이제 조금 이따가 읽을 텐데, 거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환란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 내용은 바벨론이 너희를 칠 텐데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게 예레미야서의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그 나라를 다 공의 가운데 멸하시고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70년 동안 너희들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근데 그 말씀 듣지 않고 그 왕이,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죠. 옥에 가두고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 나가서 결국 포로가 돼가지고 두 눈을 뽑히고 목에 사슬을 감고 끌려가는 그런 아주 처참한 지경이 이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들이 다 유리하는 백성이 될 텐데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돌이킨다라는 예언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다고 말이죠. 그 예언을 다니엘이 보다가 딱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백성을 돌이킬 시간이 가까웠구나. 왜냐?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딱 계산해 보면 낮게 나오지만은 그때가 딱 67년이 된 해예요. 3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이 즉시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힐 것도 다 예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면서 그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고 정말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을 다 예언하셨고, 그리고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올 것도 다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 된다는 얘기죠. 다 된다는 얘기.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다 될 건데. 근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다니엘의 그 기도 내용이 9장 4절부터 19절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 가르침,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고 흥망성쇠가 다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를 통하여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그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바벨론이 뽑히는데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서 그 나무를 다 치는 거고, 또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에서 위에는 금이요, 그 다음에는 은이요, 그 다음에는 동이요, 그 다음에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종아리에 밑에는 철 종아리인데 밑에 발이 있는데 발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고, 그거를 그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서 다 깨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다 하셨다고 말이죠. 다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다 공부를 했는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니엘은 그 말씀을 받자 바로 기도를 시작했다. 자, 우리가 기도라는 거가요, 참 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참 이상한 거예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다는데, 그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병이 들었어. 병이 들어갖고 이제 이 병을 놔야 돼. 그런데 내가 나을 것인지 안 나을 것인지 하나님 예정해 놓으셨을까, 안 놓으셨을까? 예정 안 됐을까? 그거 다 하나님 예정해 놓으셨지. 그러면 내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 말. 근데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다 낫습니까? 병이 안 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병이 안 나을 걸로 예정됐을 거 아니야. 그럼 교인이 기도를 헛쓰고 했게? 또 기도했는데 병이 났어. 그러는 그분은 이미 병이 낫기로 예정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기도를 해서 병이 났지만 기도 안 했어도 병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근데 사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기도라는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자체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 예언과 기도라는 내용이 여러분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똑바른 그 내용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자, 기도의 사람 다니엘. 자, 첫째,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딱 묵상할 수 있는 첫째는, 다니엘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건 뭐를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처음 환상은 누구가 만났어요? 다니엘이 본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봤어. 어떤 신상을 봤어. 무서운 신상을 봤는데 그걸 보고 나서 기억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무시무시한 걸 보긴 봤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 학자들과 거기 주수자들과 백신들을 다 모아놓고, 너네들 당장 지금부터 연구해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하나 맞춰봐. 그리고 꿈을 해석해. 이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임금님, 아니 우리가 뭐 꿈을 얘기해 주시면 해석하는 건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임금님의 꿈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맞춥니까? 이렇게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막 느부갓네살이 왕이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밤에 그 꿈 때문에 너무 시달렸거든요. 잠도 못 자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막 깼는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래아래. 근데 다니엘이 다 죽여라. 해석 못하면 다 죽여라.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들이다. 이럴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걸 알게 해줄 거다 하고, 다니엘이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꿈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딱 맞춘다고 말이에요. 당신의 꿈은 큰 신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신상의 제일 위에는 황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는 동이고, 넓적다리는 동이고, 다리는 종아리는 철이고, 그거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바로 왕의 나라 후에 일어날 그런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다. 왕의 나라가 바벨론이지만 바벨론은 곧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페르시아는 다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헬라 제국이 일어난다면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헬라 제국을 멸망할 것이고, 그때 돌 한 개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깨부수는데,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돌.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그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서서 그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로 퍼질 것을 다 예언을 하잖아요. 그 첫 번째 환상이에요. 그죠? 두 번째 환상은 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큰 나무 꿈을 꿨어. 그래서 그 꿈에 관한 또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또 꿨잖아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4개의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꿈을 꾸죠. 4개의 짐승이 올라와갖고 그 4개의 짐승이 또 내 나라를 또 말씀하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또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환상을 봤는데, 환상이 보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 그 옆에, 강 옆에 큰 양이 한 마리 서 있고, 양이 뿔이 나 있는데 수점소가 나가지고 그 양을 갖다가 막 부서뜨리는, 페르시아를 이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부서뜨리고, 그것이 네 나라로 나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쫙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것은 전부
뭐를 통해서 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그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걸 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리오 왕 원년에, 다리오 왕은 어느 나라 왕이라 그랬어요? 다리오 왕은 메대는 무슨 나라? 페르시아와 더불어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은 쳐부순 나라. 다리우스 왕은 나이가 많고 고레스 왕은 나이가 젊다.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의 사위라는 설도 있고 다리오 왕의 조카라는 설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3년 동안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한 뒤에 지금으로부터 3년 후에 다리오 왕이 왕위를 선양해서 고레스 왕이 왕위를 등극하게 되고 그 해 원년의 축하로 칙령을 내려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잡혀왔던 유대 백성은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70년 만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 다리오 왕의 원년에 이번에는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가 딱 나타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다 이 두 절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상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다니엘은.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구약의 그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환상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 그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쭉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와 이 기록된 말씀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고 말이에요. 또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다 기록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제자들, 사도들하고 그 다음에 마가와 같은 그런 하나님 쓰임 받는 그런 제자들에 의해서 다 말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성경 구약 66권, 신약 27권이 완성되고 난 후에 이제 계시는 어떻게 됐는가? 계시는 성경으로 종결되었다. 딱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목사님, 지난밤에 우리 권사님께서 꿈을 꾸셨는데 신비한 꿈을 꾸셨는데요. 그거는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로 보여주시지 않아. 왜? 계시라는 것은 뭐냐? 그 뜻 자체가 감추인 것을 드러내서 알리심.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서 알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다 믿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천국을 세우시는 계시가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끝났어.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계시하지 않습니다. 감추인 것을 더 이상 드러내 알리실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보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갖고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막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인지 나타나셔가지고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 신학교 갔다는데요. 그건 뭡니까? 그거는 계시가 아니고 그거는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계시를 더 보강해 주시거나 참고하여 그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으로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성경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근데 가려니까 다 모든 사람이 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이 정말인가 아닌가 말씀을 따르긴 따르는데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살짝
보여주심으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참고하라고 주신 것은 주시지만은 성경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계시는 더 이상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 교직 신학 가르칠 때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성경 외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위예요. 제가 이런 이제 신학교 가르칠 때 이런 질문을 해요. 퀴즈, 시험 문제. 다음에서 당신이 제일 중요하게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1. 목사님 말씀. 2. 성령의 음성. 3. 성경 말씀. 4. 옆에 우리 권사님이 보셨다고 하는 예언. 다 이렇게 딱 써냅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에다 동그라미지. 다 틀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우리가 지금 성령과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은 성령이 말씀이 와요. 다 성령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비추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 한번 따라합시다. 조명. 조명이 뭐예요? 빛이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근데 계시는 뭐냐면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딱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그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될까 말까 이렇게 할 때 조명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간증 많이 드렸잖아요. 교회를 이제 전도사 때 또 다른 교회 가서 섬겨야 되는데 이 교회를 사임하고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성령으로 나타나서 이 교회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되게 지금은 이 시대는 그런 기도는 그런 거는 오히려 잘못된 그러한 계시일 경우가 많다. 그랬죠? 잘못된 인도하심일 경우가 많다. 하나님 그렇게 대답 잘 안 하세요. A교회로 가라! 막 이렇게 막 자는데 막 A자가 막 떠오르고 막 이렇게 안 하신다고 말.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막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또 대답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럼 무슨 상관이냐?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무슨 상관이냐? A 교회를 가든 B 교회를 가든 C 교회를 가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 그러면 왜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무슨 상관이야? 그게 응답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쫙 인도하셔서 프랑스에 있는 교회로 가게 하시고 갔더니 교회는 너무나 험하고 힘든데 너무 거기서 그냥 섬기면서 은혜를 그냥 엄청 받았어. 훈련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또 신약에 나오는 그런 성령이 계시나 이런 것은 성경이 완성됨으로 끝났다. 그러면 안 끝났으면 어떻게 될까? 안 끝나면 통일교라든가 몰몬교라든가 이단들이 바로 뭘 갖고 나와요? 그 이상의 성경을 갖고 나옵니다. 통일교는 성경보다 더 중요한 책이 있어. 뭐예요? 문선명이 쓴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거 다 읽어봤습니다. 원리강론이 성경에 위에 있어. 그거 이단이에요. 몰몬교는 이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나무 밑에 잠자고 있는데 모라니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한테 몰몬경을 줬어. 몰몬경이 하나님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그거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책이나 어떤 것으로 환상이나 이런 걸로 계시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다 그랬죠. 그거는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인도함을 받기 위한 참고서적이다. 참고서적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참고서적. 예. 참고서적. 예. 네,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을 읽다가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게
다니엘이 포로가 된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 때거든요. 그때가 BC 605년인데 다리오 왕 원년은 BC 538년에 벨사살 왕이 죽고 다리오가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67년이 지났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3년 후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갔다 좋다는 귀환하라는 칙령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려보내신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이 일을 예언을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3년 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자. 이게 참 신기한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안 이루어지나요?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이루시겠죠.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자, 내가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라고 말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시나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내가 이거 주세요 그래갖고 여러분 다 받은 거 얼마나 됩니까? 물론 받은 거 많지만 그거보다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나한테 주신 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딸 셋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딸 셋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다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다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부분에서는 반드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장남이었거든요. 제가 장남이고 우리 밑에 이제 동생이 셋이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좀 특별하셔서 장남을 좀 편애를 하셨어요. 제가 좀 죄인입니다. 우리 형제들에게는 다 그 동생들이 알아요. 다 그 입이 삐죽삐죽하면서 다 알아. 큰 오빠, 큰 형을 다 제일 이뻐하셨어. 물론 이제 큰 애가 제일 이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뭐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농담이고. 그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장남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됐나? 그랬는데 동생들한테 뭐 동생들이 이렇게 뭐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야 된다, 5,000원 받아야 된다, 10,000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나를 부르시더니 야 여기 돈 있으니까 네가 동생들한테 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러고 야 너 얼마 필요하다 그랬지? 걔한테 아버지가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장남이니까 내가 물론 줄 수 있지. 아버지가 물론 줄 수 있지만은 아버지는 장남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장남을 통하여 돈을 줌으로 동생들이 우리 형님이 이렇게 권위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하셨다고 말해요. 일종의 이제 예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실 수 있죠. 우리 기도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일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셔.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마다 둘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는데 구해야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해야 하고 그 구한 것을 따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왜? 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죠. 부하고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더 발전하죠. 그냥 오면은 사람들이 고마운 걸 몰라. 하나님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도 몰라. 우리 집사람이랑도 오다가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일이 안 되고 그냥 이상하게 뭐 집도 부잡고 다 잘 되는데 모든 일들도 안 되고 자녀들도 안 되고 가정도 깨지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은 몰라.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가 가까우면 그냥 간다고 말이에요. 사실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랑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이 전도하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도를 많이 안 하시고 제자들을 많이 키우셨어요. 제자들도 많이 키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하나님은 직접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가 있으면 나라에서 왕이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걸 다 합니까? 아니에요. 다 맡깁니다. 그렇죠? 각부 장관들에게 맡겨 다 맡기듯이 하나님 우리가 맡겨서 우리가 그것을 하기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내용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물론 기도를 안 해도 이루어질 수 있지. 그러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에요. 이게 기록된 예언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기록된 예언은 자동적으로 죄송합니다. 기록된 예언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와 우리의 순종,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이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사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셨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너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해라. 아나니아가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인데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인데요. 내가 너한테 시키니까 가서 해라. 아나니아가 일어나서 순종하여 사울에게 가서 안수할 때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창세전에 사울을 택하시고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드셔서 쓰시려고 다 이미 계획해 놓으셨죠.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쓰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쓰고 또 다른 디모데라든가 루디아라든가 베베라든가 동역자들을 붙여서 그가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부르심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겠습니까? 안 끝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영원히 안 끝난다 그러는데 왜 영원히 다 끝나요. 패스트가 일어났을 때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어요. 여러분. 절반이 죽었다니까. 그냥 10,000명, 20,000명이 죽은 게 아니라 전 인구의 절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패스트가 끝날 것 같을까? 안 끝날 것 같을까? 다 끝났어요, 여러분. 천연두라는 게 펴졌을 때 그게 끝날 것 같을까요? 안 끝났을 것 같아요. 다 끝났어요. 폐결핵도 마찬가지고.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병들은 인간들이 연구하고 다 기도하고 약을 발견해서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까지 바이러스를 못 이기겠어요. 지금까지 숱한 질병 가운데 지금도 병균이 득실득실한 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박테리아들과 지금 바이러스들이 드글드글해 지금 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끝나고 안 끝나고 뭐예요? 우리가 또 얼마 있으면 또 다 하나님 나라 갈 텐데 하나님 나라에는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끝날 것이니까. 하나님은 다 이 때가 되면 코비드 바이러스를 없앨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뭐를 원하세요?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며 성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원하신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비드가 물러가요. 코비드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예언을 이루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걸 이루실 수 있지만은 기도를 통해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는 예언을 이루는 요건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사람은 타고난 운명이 있어서 어느 날 어느 시에 딱 죽게 돼 있다. 뭐 사주팔자 보시는 사람 다 운명을 얘기하는 거죠. 오를 못하려면 올라가지도 마라. 너는 이렇게 살 운명이다. 다 이런 식으로. 너는 몇 살에 죽을 운명이다. 뭐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죠?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정해놨다. 그러면 운명이라는 것과 예정이라는 게 뭐가 달라? 모든 것이 다 정해졌다는데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운명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운명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체념하라. 포기하라. 받아들여라. 그런 줄 알고 그냥 살아라. 현실에 그냥 만족해라. 이게 운명론이에요. 근데 예정론은 뭡니까? 예정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다 의해서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힘을 내라. 왜?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라.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는 모든 것이 다 운명이구나. 그러니까 다 체념하고 포기하자. 여러분, 불교를 가면은 불교가 뭐를 자꾸 강조합니까? 자꾸 비우는 거예요. 있는 걸 욕심을 비우고 없애고 자꾸 체념하는 거. 체념.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색적 시공이가 공적 시색이야.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운명론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내가 정해놨으니까 너는 걱정 말고 가.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걱정 말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잡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수양이 있더라.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 같은데 논리는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슬람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한다 그랬죠. 인샬라가 무슨 뜻이라? 알라의 뜻이다. 일이 잘못돼도 알라의 뜻이야. 병이 걸렸어? 알라의 뜻이야. 바이러스가 퍼졌어? 알라의 뜻이야. 그러고 그냥 죽어? 알라의 뜻이야. 살아? 알라의 뜻이야. 그렇게 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슬람 같은 데는 그 종교는 뭐를 정치 사회적으로 이용되느냐? 그 권력을 잡은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그 천민들과 그 사람들을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20%의 남자가 총각으로 늙어서 죽어요. 결혼 못하고. 왜?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참금이 없는 거예요. 소가 있어야지. 소가 2마리는 있어야 되는데 그 소가 없어. 마누라를 데려오려면. 근데 막 부자들은 4명씩 데리고 산다고.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나라인데도 어떻게 혁명이 안 일어나? 왜? 인샬라. 다 알라의 뜻이야. 내가 이렇게 천민으로 태어난 것도 알라의 뜻이야. 가난하게 태어난 거 다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다 사람들이 변하고 경제가 일어나고 사회가 변하고 도덕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기독교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겸손하게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소망과 또 긍정적인 생각과 비전과 그렇게 나아가는 정신이 기독교 관련있는 사상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어떠냐? 다른 종교들은 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저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끝나는 그런 종교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참 진리예요. 생명, 죽음에서 생명을 주고 낭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게 기독교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셨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 해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너무 걱정이 많아 우리는. 이렇게 괜히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또 인내하라. 이게 뭐 언제까지 코로나가 이 더위가 언제까지 올 것인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다 뜻을 예정해 놨으니 조금만 더 참아. 인내해. 하나님의 때가 오면 다 없어질 거야. 낙담하지 말고 절망해가지고 뭐 약 먹고 죽어버린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슨 지경에 들어갔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과 너를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을 거 아니냐. 야, 저는 옛날에 시간이 똑같지만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9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목회를 그 전에 해봤겠습니까? 뭐 세상에 목사님 치고 처음 목회하면서 목회해 보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전도사 때부터 개척해갖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은 없어. 정말 그때 생각에는 나가서 막노동 아니라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는 안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집사람이랑 나랑 처음 해보는 일을 정말 고생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목회를 이제 한지 목사 안수 받고 한 1년쯤 딱 됐을 때 93년도인가 92년도에 LA에 있는 포모나라고 LA 바로 옆에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목회자 연장교육이 열렸어요. 세미나로 누가 왔느냐? 강사로 나겸일 목사님 아시죠? 저기 주한 장로교회 지금 은퇴하셨지만 아주 옛날에 대단한 부흥사고 큰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그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강사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은혜 되는지 몰라. 참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둘째 날 딱 됐는데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신 걸 믿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목회가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목사로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부르셔서 예정해 놓으셨다. 김원국 목사님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목사로 지명해 놓고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별 감동이 없으신 것 같네. 네.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게 그냥 꽂히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틀 내내 울고 왔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형편없이 지금 목회하면서 헤매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말이지 그냥 맨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목사로 지명하여 부르셨다. 야, 절망에서 낙담하지 말고 소망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그냥 어떤 믿음이 생겨요?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걱정하지 말고. 머리가 막 신경성으로 해가지고 막 계속 설사를 하고 뭘 먹어도 그냥 설사를 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신경성 장염이래. 이런 약으로도 안 되고 마음을 편히 잡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발소를 갔더니 글쎄 제가 지금도 이렇게 머리가 많은데 선생님 탈모약 바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무슨 탈모약이에요? 내가 숱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그랬더니 거울을 딱 보여주는데 그 뒤에 이만큼 머리가 없어. 반들반들해. 무슨 소갈머리가 다 빠졌어. 정말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 숨으시고 그렇게 돌아다니던 나를 목사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지금까지 쭉 인도해 오셨단 말이에요. 야, 저는 정말 그렇게 큰 깨달음을 얻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해 놨으니까. 그리고 승리하라.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운명론하고 예정론은 천지 차이죠. 똑같은 논리인데. 성경은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낙담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길을 딱
믿고 할렐루야 힘차게 순종하고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엘은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회개하며. 이게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5절부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해악하고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그리고 나서 쭉 19절까지가 모든 기도가 뭐냐면 기도 내용이 다 읽을 필요도 없어. 전부 다 똑같아. 우리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건져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잘못했냐고 말이에요.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게 다니엘이 회개할 일입니까? 다니엘은 그때 소년이었어요. 소년. 어린 소년이 뭐 잘못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잘못한 것을 놓고 그것을 짊어지고 자기가 회개하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공동체적인 회개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다.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우리 요즘 성도들한테는 얘기가 어려운 게, 요즘 성도들은 회개하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네? 근데 회개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가서 몸을 좀 씻으세요. 너무 어떤 사람이 더러워. 병원에 왔는데 막 더러워. 병균이 드글드글해. 손톱도 막 시커멓게 때가 묻었어. 그리고 막 그런 걸 막 먹으니까 계속 병이 걸려. 그러니까 가서 씻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씻고 나야 그 다음에 약도 넣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건강해진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세례요한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회개하면 뭐가 온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왜? 회개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습니까? 감사에 대해 설교했죠.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기도했는데 답답하다가 딱 어느 날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똑같은 게 뭐냐면 회개예요.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회개할 게 있어요? 기도를 해보세요. 회개할 게 있나 없나. 그거를 전부 다 들었을 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귀가 어두워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하느냐? 내가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리워서 네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뚫어지면은 쫙 길이 뚫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 말이 수학적으로 맞는 말이라니까요.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뻥 뚫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 같이 오셔서 동행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에 따라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코로나가 없을까? 회개하라. 그러면 코로나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바로 설까? 회개하라. 제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제가 뭐 손 안 씻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회개하라. 그래서 이 회개는 뭐냐면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회개했어요. 다니엘이 죄인 죄가 뭐가 있어? 근데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왜? 옛날에 연대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대 책임. 공동체적인 책임이라는 건 연대 책임이에요. 자식이 나가서 도둑질을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때리려고 그래. 그 아버지가 나가서 뭐라 그래요? 저를 때려주십시오. 제가 이놈을 잘못 교육시킨 탓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공동체적인 연대, 아버지와 자식 간에 연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는요, 연대로 책임지는 거예요. 부인이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는 마찬가지야. 남편이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거 좀 이상한데, 목사님. 그 사람 잘못했는데 내가 왜 회개해요?
그런데 공동체라면, 한 몸이라면,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이 넘어져서 부러지면 이 손이 안 도와줘서 넘어진 거예요. 다리가 약해서 넘어졌던가, 허리가 고장나서 넘어졌던가, 눈이 안 보여서 넘어졌던가. 손이 잘못한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손도 물론 잘못이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일이 어디서 드러나거든? 교회 안에서 드러나거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이 말씀은 그냥 누가 가난한데 그냥 짐 같이 집시다. 누가 빚졌는데 짐 같이 집시다. 이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누가 범죄한 일이 일어나는 그 범죄에 대한 짐을 같이 지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가 잘못하면, 교회에서 잘못되면은 목사부터 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범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야, 이게 성경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잘못됐다 그러면 누가 무슨 누가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교회가 회개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바로 서면 엉터리 같은 위정자가 나오더라도 나라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잘 됩니다. 역사를 한번 쭉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한번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치 얘기를 하기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게 쭉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있었나 한번 쭉 보세요. 교회가 바로 서면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나라는 잘 됩니다. 대통령이 잘못이 아니다.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나라에, 교회에, 가족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먼저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이고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올바로 예수 믿고 또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다니엘의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 그걸 깨닫고 기도를 시작한 것과 기도 가운데 정말 전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가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나라를 비난하기 위정자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온 나라의 회복과 또 축복을 이루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깊은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좌우로 싸워서 나뉘어서 싸우는 이런 정말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일이 없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되찾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